기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사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2면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거룩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성도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수영장 설치라든가 또 성경학교 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의 간식이라든가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후원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전해주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렸듯이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에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갑작스러운 그 입원 소식으로 인해서 놀라시기도 하시고 많이 당황도 하셨을 텐데 통화를 목사님하고 했는데 다행히 목소리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들어가실 때는 말씀을 정말 못하실 정도로 이렇게 이제 편도도 부어 있으시고 고열로 인해서 힘들어 하셨는데 지금은 다행히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셨다고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확실히 좋아지셨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이제 예전에 그 건강하셨을 때의 목소리만큼 좋아지셔서 우리 성도님께서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하나님께서 병실을 다 비워두셨대요. 그래서 지금 병원에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간호사가 1대1로 붙어서 또 이제 그 병원 원장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하여 주셨는지 휴일인데도 전화 주시고 또 야간 늦은 시간에도 간호사에게 직접 전화해가지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계시다고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퇴원해서 다시 돌아오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금요 기도회는 인도하여 주실 수 있도록 여러 성도님들의 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 오해가 안 됐으면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 하늘문 교회는 새로 오신 성도님이 계시면 이렇게 뭐 등록을 위해서라든가 교회 정착을 위해서 어떤 이제 그 새가족 팀이라든가 담당하시는 분이 긴밀하게 이렇게 다가서서 등록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기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이게 오해가 돼서 아니 왜 열린 하늘문 교회는 사람이 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라고 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다려 드리는 거니까 만약에 등록을 원하실 경우에는 필경대에 비치된 교조 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하시고 또 요청하시면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마빌리지 입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우리 1, 2차 산마빌리지는 시험회 때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휴거 이후에 남은 자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로 예배하여 주신 곳입니다. 빌리지 입주에 대해 궁금하신 성도님께서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앞과 카페 주변은 노예학자 및 장애인 주차 공간입니다. 어린아이들과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이 안전한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 양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도 저보고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셔서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큰일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2주 동안 수요 예배를 김민지 전도사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푹 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도 쉬고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푹 쉬고 있었는데 돌항아리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까지는 어떻게 비벼보겠는데 주일 예배에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주 힘있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는지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위하여서 저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제가 똑같이 이제 주일 설교를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주셨던 동일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응답이었느냐? 하던 대로 해라. 예. 그래서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던 대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고 너희도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거룩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도 상태에 대한 첫 번째 어떤 명령과도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있으니까 너희도 스스로 있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아야 된다. 나의 모양과 형상과 같아야 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이다.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우리의 상태에 대한 부탁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되었으면 이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마음이 좌절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히브리서를 묵상해 보니까 거의 그 영성이라고 할까요? 이 히브리서 저자의 어떤 영적 수준은 사도 바울에 못지않는 그러한 깊이가 있는 그러한 내용을 히브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했었던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무엇을 따르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화평해야 되고 거룩해야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결단코입니다, 아무도 주 앞에 설 수 없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천국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는 겁니다. 화평도 어려운데 거룩은 더군다나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의 결론이 주님을 보지 못한대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자리에 모여서 가장 크게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을 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영광의 날, 저 공중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인데,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데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스텝이 엉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어질 수 있는데, 계시록 4장 8절 말씀 앞에서는 더욱더 심각해집니다. 우리 계시록 4장 8절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403면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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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이 거룩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끝판왕인 겁니다. 보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을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편지하고 있는데, 천사들이 그 주위에서, 그 보좌 앞에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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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입니다. 레위기는 이제 출애굽을 하면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거기에서 처음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이잖아요. 마침이잖아요. 그런데 거룩이, 성경의 마지막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됩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는데, 천사들은 그 보좌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 안에서는 거룩을 살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룩에 대한 이 조명과 함께 성경은 정말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에 대한 명령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에 대한 어떤 언어적인 의미는 분리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 번째 하신 구별 중에 하나가
한 날을 구별하십니다. 주일을 구별을 하셨어요. 안식일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거룩한 주님의 나의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구별하여서 지키도록 하여라. 안식해야 된다라고 날에 대한 구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도 구분을 하십니다. 제물에 대한 구분을 하십니다. 아무거나 드려서는 안 된다.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1년 된 초태생으로 나에게 가지고 와야 된다 하면서 제물에 대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처럼 이 거룩에 대한 속 내용을 살펴보면 구분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부르죠? 우리가 말 그대로 성경입니다. 구별된 책이라는 겁니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책들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책이다. 다른 책이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다. 변화되거나 없어지는 책이 아니다. 떨어지는 책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이다. 정경이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소두에 나눴던 것처럼 거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의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해야 된다. 너희의 마지막이 거룩이어야 한다.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게 되지만 함께 살펴봤었던 히브리서의 말씀과 계시록 두 말씀을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너무나 큰 무게감에 짓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시고 재물을 구별하시고 책을 구별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도 보니까 구분을 하십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하신대요. 신부 중에서도 또 구분을 하신답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지 기름도 준비했는지 또 거기서 구분을 해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는 공중에서 주를 보게 됐지만 등만 준비하고 있는 신부는 남겨지게 될 것이다라고 또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남겨진 신부들은 등만 준비했기 때문에 말씀에 비춰보니까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거룩에 대해서 구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거룩에 대해서 살필 수밖에 없고 거룩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거룩을 추구합니다.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사실 거룩이에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거룩에 대해서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룩의 진짜 내용은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에 진짜 참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과 나누었듯이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왜 구약이고 신약이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옛 언약이고 새로운 언약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거룩의 진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저는 그동안 오늘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저를 보셔서가 아니라 정말 살기 원하여서
이 산 중턱에 있는 이 열린 하나님 교회까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저에게 정말 오늘 나눌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거룩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거룩은 저는 그래서 성결하고 정말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고 무오하고 정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생각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이와 같은 것들에 사실 저도 치우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의 진짜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거룩의 정말 아버지의 마음 무엇이냐 하면은 거룩은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겁니다. 약속을 주신 거예요. 구약을 주신 거고 신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구약 약속에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말레기까지 그 약속의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요? 초림하실 예수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구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신약의 거룩은 무엇인가요? 신약의 약속은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약속의 마지막에 사랑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마침표를 찍고 있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거룩은 여러분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이 성경을 준다. 구약과 신약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나의 언약 안에 있어라. 나의 언약을 기억해라. 나의 언약을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계시록을 열 때 어떻게 하나요? 이 언약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계시록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나요? 역시 동일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한다. 바울이 언약의 말씀을 반 이상 기록했잖아요. 신약을 반 이상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쓴 표현 중에 하나가 주님 안에서예요. 저는 이 말씀을 단순히 참 좋은 말씀이지, 주님 안에, 그래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의미가 이제 발견되어진 겁니다. 어디 안에 있어라? 약속 안에 있어라. 어떤 약속 안에 있어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안에 있어라.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약속을 교회에서 나누질 않습니다. 구약의 약속은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을 안 하세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니고데모.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감람나무였나요? 무화과 나무였나요? 제가 이렇습니다. 우리 서영선 목사님, 목사님, 무화과였나요? 감람나무였나요? 예, 무화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어요? 언제 오십니까? 약속대로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이 메시아 예수님,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다윗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있었어요.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고 있지 않았는데 니고데모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니고데모를 향하여 칭찬하시죠.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 진짜야. 넌 진짜 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리고 초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죠. 그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온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소리. 또 안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오실, 초림하실 예수님, 그 언약 안에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시므온을 향하여 성경이 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침묵하고 있었다라고요. 말라기 이후에 그래서 0점 암흑기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므온에게는 성령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봤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기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그 아기를 안고 왔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확히 메시아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시므온에게는 그 언약 안에, 언약을 예비하고 있었던 시므온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는 거죠?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이, 인정하는 말씀이 임합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을 향해서는 성경이 이와 같이 정의합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물론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은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실 아담과 하와를만 제외하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가 오며 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그 수많은 인류 중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한 그 언약을 완성하게 될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역사 안에 얼마나 많은 위인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역사를 있게 한 수많은 위인들이 있었나요? 그런데 그보다 큰 자가 없어요. 이 사람들보다 크다 요한이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구약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내가 주 안에 있다. 내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어떤 언약인 거죠? 어떤 주님의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오실 그 언약 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편지한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역시 열린 하늘문교회 성도님과 산마 성도님 역시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의 오심을 선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약속이에요. 거룩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거룩의 참된 의미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그리고 마음 안에서 무엇인가 거룩하지 않은 생각을 제하여 버리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취하지 않고 저것도 취하지 않고, 물론 우리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거룩의 완성은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죠?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이 모든 것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섬기는 것이, 그래서 사랑을 하는 자는 이미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게 되면요, 언약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게 되어지면 동일합니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자비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할게. 너희는 나의 언약 안에 있어라. 이것이 성경의 두 기둥입니다. 구약과 신약.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언약이 이제 완성되어졌습니다. 초림하실 예수님의 언약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완성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 안에 거하게 되시는, 그래서 이 약속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영광의 날 주님을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21장 45절에서 이렇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서두에서 언약을 주시는 이유, 성경을 주시는 이유, 구약과 신약, 선지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세워서 구약과 신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거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 하나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내어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단절이 됐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살인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다시 너희가 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거룩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약속, 언약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동안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하고, 히브리서의 계시록에서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하라고 하시고 거룩한 예배고, 이와 같다 보니까 우리가 거룩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거룩이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룩을 인정하신다, 이것이 거룩한 신부의 예복을 단장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오해가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연약함이 없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외모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 말씀을 처음 이제 제가 대할 때에 나는 이 정도는 아니다, 나는 이런 이제 가식이라든가 이런 이제 외식은 하지 않은 거다라고 이제 자신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나의 모습이었구나, 이것이 우리 신부들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민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옷소리라든가 경문띠라든가 내용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진 못하지만 제사장들이 입었었던
옷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서 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주의를 지키는 것,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 어떤 제사장의 복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해서 회칠한 무도입니다. 아니, 독사의 자식이래요. 아니,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독사라고 하실까요? 왜 다 뒤집어 엎으셨을까요? 또 심지어는 이사야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표현하시면 내가 질렸다. 하지 마라. 내가 그냥 기름 냄새에 정말 살펴보니까 그 피비린 냄새에 내가 질렸다. 그렇게 하지,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이 거룩하게 제물을 구별해서 가져오라고 하실 땐 또 언제고, 이제 예물을 드리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질렸다고 하시는 거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뒤엎으셨을까요? 말씀대로 한 것뿐인데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정말 아픈 말씀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그 찌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을 잃어버렸어요. 신약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죠? 구약을 주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을 주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이유,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지금 합독한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거룩을 외식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겠다. 여러분, 흠 없는 양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흠 없는 양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했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였어요. 이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왜 이 양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는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식을 정하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은 잃어버린 겁니다. 외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이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시고, 지금 사랑이와 할인이가 독감을 승리하고 우리 이제 사랑이와 할인이가 이제 함께 예배를 오늘부터 드릴 수 있게 됐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부모님들 아시잖아요. 아침에 두 아이를 깨워서 준비시켜서 가방에 필요한 유아용품을 챙겨서 두 부모가 나오려면, 시간에 맞춰서 나오려면 그 과정은 정말 몇 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는지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올려지지 않는 때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때라고 가르쳐 주셨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을 때에. 그런데 그 원망 들을 만한 말이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관계 안에서, 이웃 안에서, 부부 간에, 자녀 간에, 형제 안에 무엇인가 원망 들을 만한 그러한 일, 오해나 비난이나 정죄나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좀 불편한 그와 같은 일이 있는 채 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물 놓고 돌아가.
돌아가서 먼저 마음을 풀고 와라. 먼저 잘못했다고 하든지 괜찮다라고 하든지 먼저 손을 잡아주든지 그렇게 해서 마음을 풀고 다시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하라?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그 예배가 올려지게 될 거야. 마음인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천천의 양과 이 수송아지와 거룩한 예물을 들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이것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발걸음을 하고 왔어도 관계 안에서 선하심과 인자심을 잃어서 온유와 겸손을 잃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았었고 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예배 미안한데 내가 받을 수 없다. 그 예배 올려지지 않는다. 사단이 참소합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돌아가라. 그리고 다시 와서 예배 드려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외식하지 말아야지 되는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살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식에 대한 첫 번째 오해예요.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여기가 좀 심각한 오해예요. 어떤 오해냐면 사역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사역에 대한 오해는 어떤 오해인지 마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사역에 대한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영광이 나타나고 또 어떤 사역자로부터 어떤 예언이 선포되고 또 때로는 정말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밀한 것들이, 시대의 징조에 대한 것들이 놀랍게 지식의 말씀으로 풀어지고 하면은 그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방금 합독한 말씀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인가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 제가 오늘 한정란 교회 목사님 그 열린 하늘문 교회 구약과 신약의 언약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저를 모르신다라고요? 나 너 몰라.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에 대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사역에 대한 오해인가요? 왜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고 왜 예수님께서 선지자 노릇하게 하는 그 말씀을 주시고 놀라고 크고 비밀한 어떠한 꿈과 이상과 환상이 교회 가운데, 사역자 가운데에 성도 개인에게 풀어지게 하셨을까요?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역시 언약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선포하라고, 그 주님을 기다리라고, 힘있게 기다리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춰버립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대로 더 주시옵소서로 갑니다. 더 보여주세요. 더 나타내주세요. 더 우리 교회를 키워주세요. 더 나에게 큰 영광을 나타내주세요. 심지어는 그 영광을 취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것을 사랑의 사도가 정확히 진단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와 같이 진단을 합니다.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첫 언약을 잃어버렸다.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잃어버렸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 예수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을 너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것이 사역에 대한 우리의 오류입니다. 제가 오늘 아무리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저 역시 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이 강단에서 내려가서 이 성전 문을 열고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향해서 인생 참 불쌍하다, 오죽했으면은 지금 그 고생을 하고 있냐면서 지나친다라고 하면은 저 역시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레위인들이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누구만 그냥 지나가지 않았다라고요? 너희들이 개돼지 취급하는 사마리아인만 그에게 기름 붓고 그에게 여비를 주고 그를 부탁했다. 그가 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다. 그가 거룩한 자다. 그가 나의 진짜 이웃이다. 내가 그를 안다고 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사역의 오해에 대해서 벗어나야지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막내 외삼촌이 생각이 났어요. 제 막내 외삼촌이 사실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바탕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막내 삼촌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어떤 축사의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한참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할 때에 한인 목회 그 사님 사이에서는 또 성도님 사이에서는 그 이름만 이렇게 얘기해도 알 정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느 날도 이제 축사의 부탁을 받아서 귀신 들린 어떤 자녀가 있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아서 어느 가정에 방문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느 때와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축사를 하는데 귀신이 안 나가더랍니다.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조롱하더래요. 너무 당황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그냥 성경의 역사대로 거품을 불던지 그냥 눈이 뒤집히던지 하면서 영광스러운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어지고 목사님으로서 어떠한 사역의 은혜가 충만했던 바로 방금 전까지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데 그날은 아무리 축사를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귀신이 꿈쩍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놀림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그 신방 가정에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혹시 여기 어디 빈 방이 있느냐? 어디 2층에 게스트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거기 잠깐 다녀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방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정말 몇십 년 됐어요. 벌써 그 설교를 들은 지가. 근데 기억이 정말 또렷이 나더라고요.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바로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 너무 사역에 지쳐서 너무 사역에 바빠서 내가 나와의 친밀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너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지금 잠잠하고 있다. 말씀이 임하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제가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에 너무 소홀히 있음을 회개합니다. 이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면 제가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하여 사역에 갈 길을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서 안수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사역의 외식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때 크게 교훈으로 마음에 담았었던 생각이 납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역의 외식에 빠지다 보면 사역의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다 보면은 거룩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안타깝게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이 교회가 구약과 신약을, 이 거룩함을 잃어버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오해하고 잃어버린 이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언약을, 이 거룩을 오해하지 않고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언약을 이루는 이 거룩의 바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긍휼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이죠? 아담과 하와를 향한 언약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긍휼입니다. 범죄하자마자, 범죄한 즉시, 에덴에서 내어 쫓기는 즉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요? 구약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관계를, 너희의 이 사망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그들이 내어 쫓기자마자 창조주로서, 아버지로서 바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벗어지니까 수치를 느끼잖아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어떻게 하시죠? 바로 첫 번째 피를 흘리십니다. 어느 짐승인지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또 직접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입혀주세요. 아버지의 긍휼인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수치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떨어진 그들을 향해서 심판이나 책망이나 화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짐승을 바로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긍휼입니다. 바로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로 구약을,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할 것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 공중에서 보게 되어지는 이 거룩을 이루는 능력은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 긍휼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역시 언약의 긍휼입니다. 다윗을 향한 언약이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딱 우리도 알고 있어요. 사실 교회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이 왕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딱 압니다. 누구죠? 아합이에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그 손에 놀아나면서 정말 못된 짓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악행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정말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을 그러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이 아합에게 임합니다. 심판이 임하질 않아요. 사실 이 심판이 임합니다. 너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들은 아합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제 가운데 앉고 성경에 보니까는 겸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 이게 잘못했다고 그래 겸비하고 제 가운데 앉는 것은 참 가상한데 그 전에 행한 일이 너무 악하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아니 이게 왕이 할 짓인가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에게 놀라운 말씀이 임합니다. 잠깐 돌이켜. 내가 저 아합 왕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다. 저가 겸비하게 제 가운데 앉아서 날 향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나의 심판이 저에게 임하지 않고 그 아들 때 임하게 해야 되겠다. 내 심판 취소. 아니 방금 전까지 그 악행을 향한 원수를 향해서 참 교육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아니 이건 뭐지? 아니 하나님이 뭐 방금 이러셨다가 무슨 우리 속담에 있는 것처럼 뭐가 못 끌듯 하시는 게 하나님이신가? 왜 이러시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국률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윗과 약속하셨거든요. 너희 집에서 내 씨가 끊이지 않을 거야. 다윗을 향한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합의 악행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만 가지 죄악을 지어도 70번씩 7번씩 악행을 행해도 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합을 향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겸비한 그 아합 왕을 용서하시고 심판을 돌이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떤 악행을 행해도 누구를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향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률인 겁니다. 겸비한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악행을 정말 당장에 저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에 내던져도 이 정말 시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긍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는 하나님의 긍휼의 능력인데 오해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사역으로, 나의 기준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 어디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약속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은요 여러분 더욱더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둘러보시고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토로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다. 산상수훈을 전하시기 전에 또 모인 무리를 둘러보십니다. 그 마음으로 둘러보시는 거예요. 목자 잃은 양과 같다. 긍휼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긍휼로 사역을 이어가셨고 그 긍휼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도 그 긍휼을 나타내세요. 어떻게 나타내셨죠? 저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거룩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긍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신약 성경을, 이 언약의 말씀을 반 이상 기록한 바울 역시 긍휼로 그 사역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어요. 그 바울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어떻게 편지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나에게 나타나는 이 능력 가지고 내가 사역하는 거 아니야. 내가 손수건 얹었더니 병든 자 낫지. 나 죽은 자도 살렸어. 내가 이런 사도야 라고 어깨에 힘주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살리길 원하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해서 그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닮았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우리 열린 하늘 문교회와
산마교회 성도님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언약, 이 능력,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새로운 언약과 그리고 언약의 능력을 이루는 긍휼이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합니다. 거룩이 없으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긍휼이 없으면 등만 키워가다가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거룩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며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은 언약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약을 주셨도다. 거룩하다.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이루셨다. 두 번째 거룩입니다.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셨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하다는 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고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언약을 주셨다, 언약을 이루셨다, 언약을 완성하셨다. 누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무엇으로? 긍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이 목자의 음성을 따르다가 시온산에 주와 함께 서는,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영광 가운데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거룩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게 되기를 결단합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약의 완성이시자 언약의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오해와 우리의 모든 의심을 다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뒤에 이제 장윤수 성도님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장윤수 성도님 가정에 제가 처음 갔을 때 사실 정말 놀라운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마석에 처음 이제 신방을 갔을 때였는데요. 이제 장윤수 성도님 이제 어머님 우리 박정란 성도님이 연세가 이미 이제 70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내 가정에 가서 살펴보는데 의료기기가 다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료기기, 뭐에 좋다는 의료기기, 그게 제가 이렇게 살짝 봐도 상당히 고가하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셨나 보다 했는데 바로 알았어요. 왜 저 고가의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갖다 놓으시고 건강을 관리하시는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박정란 어머님이 당신 자신이 건강해야 파킨슨으로 인해서 굳어져 가고 있는 아들을 보살필 수 있기 때문에 각종 의료기기들을 다 갖다 놓으시고 자신을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게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담임 목사님도 몸져 누워 계시고, 많은 분들이 독감에 걸리고, 많은 분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연약한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을 더 살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에게 장윤수 성도님 어머니의 예를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있어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아버지의 긍휼 아니면 누가 여기에 앉아 있을 수가 있겠으며, 예수님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긍휼로 올려드린 그 중보와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그 피와 물과 그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날을 깨닫게 되어지고 분별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긍휼을 회복하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윤수 성도님과 박정란 어머님과 또 독감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과 여러 질병 가운데에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이 회복되고 이 언약이 회복되고 이 긍휼이 부어진 바 되어져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의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